우리 로마서 1장 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 이제 주일마다 이제 로마서를 같이 강의하려고 하는데 준비하면서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도 함께 가장 좋은 선생님은 배우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일 좋다면서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말씀을 로마서를 배웠으면 좋겠고요. 또 로마서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한 책입니다. 로마서를 모르고서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목사님들도 또 천주교 신자들도 또 이단까지도 이 로마서를 제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제대로 주의한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의 제목은 바로 땅끝에서인데 이 서신은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내심 땅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목적이 로마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로마를 지나쳐서 스페인까지 가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 가운데 이제 그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16장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 편지가 금세기가 아니고 지상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사회학적으로도 인류학적으로도 영향을 끼친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끝에서 누굴 만날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죠. 사도 바울은 늘 그 끝을 생각하면서 달려갔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 살지 않습니다. 빠르게 우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고 새롭게 만날 주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하여서 땅끝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끝이 어딘지를 알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 끝이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위쪽에 그 북쪽으로 다니려고 계획했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땅의 끝이거든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가려고 하는데 못 가시죠? 왜 길이 막히죠? 정말 사도 바울의 영성과 그 열정을 생각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 막으시면 안 되죠. 가고자 한 뜻을 들어주셔야죠. 소원을 성취시켜 주셔야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셔요. 기도 응답도 안 해주세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밀리고 쫓겨서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이스탄불 위쪽으로 다니지 못하고 오히려 서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다가 드로아 지역, 영문으로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릅니다. 거기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누가요? 성령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자,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두루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 내가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가지고 막 앞으로 가는데 성령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못하게 하시니까 무시아 앞으로 이르러 비두아니아로 또 가려고 애를 쓰는데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응답을 못 받고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트로이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그때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때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부르시려고 막으셨구나라는 거예요. 네?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다 뭉개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누가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소원, 이것들을 막으신 분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사탄이 막는다고 생각해요.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가로막는 방해 공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잖아요. 욥을 시험하게 한 것이 누구예요? 마귀지만 그를 허용한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막으신 거로 이해했어요. 예수의 영이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못하게 막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되기도 해요. 아멘.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것을 교회에서 얘기 안 해요. 왜? 듣기 싫으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한 성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하여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땅끝이 그 이스탄불 위쪽의 땅끝이 아니라 이제 마게도냐를 건너서 로마를 지나서 이제 서쪽으로 스페인까지가 스페인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겠구나. 그런 열정으로 이제 거기를 가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즉 지금 여기 고린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젠 더 이제 일할 것이 없어서 이젠 더 가야겠다는 거예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즉 스페인 지역이거든요.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로마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도 바울은 행선지의 목표가 로마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땅끝이에요. 땅끝. 로마는 그 가는 경유지일 뿐이에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즉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가난하게 된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돈을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 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즉 영적으로 구원을 받게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육적으로 그들을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예, 지금 마음속에 이 사람은 그 땅끝을 향하여 지금 막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땅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 그 끝이 이 사도 바울을 열정 있게 만들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으로 가고자 한 서바나로 못 갔어요. 그 소원, 하나님이 위쪽으로 다니던 그 마음의 소원을 구겨버리고 뭉개버리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졌는데 그거마저도 뭉개버리셨어요. 서바나까지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그것도 자기 발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포송줄에 압송이 되어서 로마까지 들어갔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거기서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참수당하 죽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실망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요.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로마로. 아피아가도라는 아주 유명한 길입니다. 로마로 향하는 길이 이제 정복전쟁을 하고 군수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깔았는데, 아피아가 3세기 전에, 기원전 3세기 전에 깔기 시작한 그 도로가 이 당시에는 8만 킬로에 육박한, 8만 킬로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안 되시죠?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400킬로가 좀 안 돼요. 200배가 넘는 거리를 고속도로로 그 고대 사회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바울을 로마에 보내셨을까요? 이 로마를 통하여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갈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참수되면서까지 자기의 꿈이 뭉개지고 소원이 뭉개지면서까지 복음을 열정을 다해 한 이것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를 사도 바울 자신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를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지로 삼은 거죠. 마치 소아시아 지역에 그 안디옥 교회가 그 복음의 전초지가 됐던 것처럼 이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전처지로서 로마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거기로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아야지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이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터툴리아누스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라면 그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지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현재의 삶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옳다, 그분의 처분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내 앞에 보이는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렸군요. 내 앞에 있는 표대가 결과가 아니거든요. 세상의 끝이 아니거든요.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열심히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양으로 비유해요. 양의 씨앗은요 1m가 안 돼요. 길게 못 봐요. 양이 다 보고 간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양은 그 앞에만 봅니다. 굳이 양에게 비전이란 말이 되겠습니까? 비전이란 말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변질되게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상한 가능성을 심어준 것 같아요. 사람에겐 비전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요. 굳이 우리에게 비전이란 말을 말할 수 있다라면 양에게 비전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비전이에요. 목자의 음성이 비전이에요. 양에게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비전인 거예요. 우리는 보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으로 가는 신앙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예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 휘포라는 단어는 under라는 단어예요. 뭐뭐 밑에라는 전치사예요. 거기다가 페레테스라는 단어와 합성된 휘페레테스, 합성어예요. 페레테스는 뭐냐면 노를 젓는 노예를 얘기합니다. 노를 젓다. 그래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예수의 일꾼이 누구냐?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선 옛날 영화에 보면 배너 같은 영화 보면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 보이시죠?
그 노예들이 지금 어디 가는 목적지를 압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압니까? 그 노예들은요, 그저 그 앞에서 북을 치고 진두지휘할 때 노를 져야 할 때 져야 되고요, 짓지 말할 때 짓지 마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바로 휘페레테스라는 거예요. 우린 목적지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 배의 주인 대신 그 선장, 이 배의 장군이 되신 대장 되신 그분이 싸우시고, 그리고 그분이 승리할 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그 안에서 내가 가야 할 때 가고 가지 말할 때 가지 않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뿐이에요. 우리는. 노예에게 비전이 뭡니까? 그들의 비전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전은 이 배의 선장을 믿고 가는 것이 그들의 비전입니다. 여전히 이방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내가 칼 들고 나가 싸워야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의 명령대로 가고 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린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들고 광야에 헤매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목적지를 알고 가요? 아니요. 그저 구름이 머물면 거기서 6개월이든 몇 년이든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뜨면 이동하는 거예요. 구름과 더불어서. 거기에 가는 길을 몰라요.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쭉 이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믿음이라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경을 기록한 바울 자신도 자기가 어떤 일을 했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앞에 보여준 그 표대, 자기가 볼 수 있는 거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추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이제 승리하시고 나서 이 배 위에서 배 밑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배 밑창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이끌고 배 위로 올라가서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면서 이 승리를 우리와 함께 나누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죠. 우리는 다 몰랐어요. 다 하나님이 하셔놓고 너희가 나를 믿고 잘 따라왔으니 이 승리를 함께 나누자. 이것이 신앙인의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씌워준 면류관, 주님이 다 해놓고셔 무슨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십니까? 상처받은 어린 양이 등장하자 24장로가 그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에게 드리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아요.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아요. 심지어 유대인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까지도 다 죄인으로 몰아붙여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게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개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사람이 의가 없고 왜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논증하는 것이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헬라인이나 일반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양심을 주셔요. 자, 양심은 어떤 작용을 해요? 죄를 지면 죄책감을 느끼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게 양심의 역할이에요. 양심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죄를 알게 하고, 내가 다음엔 이 짓 하지 말아야지.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 다음은 착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양심이 나를 가책을 일으켜가지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서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에 들으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야, 율법 이전에는 없었겠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지 혈통과 의로움과 선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4장에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5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일방적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어떻게 나타나냐?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일방적인 은혜. 결국은 내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구나.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구나. 이런 은혜가 감사로 나타나요. 어느 정도로 감사가 나타나냐?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요, 5장 4절에 보면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삶의 열매, 삶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삶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병이 오래되는데도 하나님 믿는 신앙이 사라지지 않고, 사업이 잘 안 되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다쳐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누명 쓰고 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이 감사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5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러죠. 그럼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랬더니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 없는 일. 여러분, 라이언 일병 영화 아세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이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특전사 한 소대가 전멸을 하거든요. 그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에서 라이언이 그 무덤 앞에서 당신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책임 있는 삶을 살겠다고 얘기해요. 사람에 대한 은혜도 이렇게 갚는데, 함부로 살지 않으려고 마음의 작정을 하는데,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면서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6장의 말씀입니다. 7장에부터는 이제 은혜 받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혼인관계에 비유하면서 얘기합니다. 자세한 건 7장을 말씀드릴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가 갖고 있습니까?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이 육신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죄의 속성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죄의 속성을 여전히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속성, 이것 때문에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지 못하죠? 마음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왜 그게 잘 안 되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고백이 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것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구나.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난 못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내가 못하겠다는 포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자각이에요. 아멘?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시체가 떨어지면 소리 지릅니까? 낭떠러지에서 시체가 떨어지는데 소리 질러요? 소리 안 질러요. 왜? 자각을 못하잖아요. 죽은 시체는 자각을 못해요. 그러나 산 사람들은 떨어지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무엇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자각시켜 주셔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만드는 은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제 8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육신이 있잖아요. 죄를 짓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이제 과거에 그 의롭지 못한 사람이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8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에서는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자,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9장 6절에서 8장을 한번 볼게요. 8절.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볼까요? 눈으로 따라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자, 계보 알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먼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건 이삭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니까 이삭이 낳은 자들은 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지칭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낳았어요? 이삭을 100세에 낳았죠. 100세. 경수가 끊어지고 사람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신으로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원래 낳을 수 없는데 낳은 자식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야곱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낳은, 불가능하지만 약속으로 낳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낳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 피 한 방울 야곱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10장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약속하신 백성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이 누구냐? 혈통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누구냐? 그 약속받은 백성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은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가능성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가능성만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내가 다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내려놔야 돼요. 나에게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나 자신의 부인하는 삶을 사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11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심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방금 10장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약속의 씨로, 그게 누구든지 간에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약속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관점에서 유대인의 구원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 가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를 이제 그들의 지향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지향성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경향을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경향이 있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지혜와 상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오직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는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에게 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지향성입니다. 12장 17절 19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네. 쉽지 않죠.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항해야지 어떻게 참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축복하래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셨습니까?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내라고 했죠. 그 세금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텐데 그리고 내야 돼요? 오늘날 같으면은 그리스도인들 모아서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위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우리의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신자들의 경향성입니다. 이제 나머지 13장에서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신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 16장은 서로 무난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직 은혜만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우리 자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의 환경이 다가와도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에 서 있을 때 이 새바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경영과 가능성으로 경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자가 없으니까 우리 가사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악보가 없어.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구소서.